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걸음과 이곳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감사와 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행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를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내 안에서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여러 번만 한번. 예, 헤헤.
한 번 더 여러분. 나는 죽고 아멘 아멘. 주의 다같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관은 내가 죽으면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한 번 더 세우소서. 하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왜. 자,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작은 산 모든 배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어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 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두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실 줄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 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예. 소서 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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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외쳐. 우리를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한 번 더 태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 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세워지고 태워진다라고 하는 건 내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지.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산성과 주님이 나의 소망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켜주시
떠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떠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괴로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믿으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 베푸시며 평강으로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누르십시오. 다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감사.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벌려진 입대로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 예배와 이 고백이 되게 하고 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온 이들, 이곳을 향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이 아침에 참석하며 이곳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 한심령 예배 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모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그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빠르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으린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자단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성령 말씀으로 녹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모두가 예전처럼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고 하시고 순종하여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육신이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생명과 비견할 수 있는 예물들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려 영혼을 구원하며 한샘 지고의 예물을 통하여 지역을 섬기고 구역과 주정과 일천번제와 생일을 맞이함과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 쉼을 얻는 주님의 목자장 되시는 위로와 소망과 피로의 모든 걸 채우시는 영적 그늘과 쉴만한 물가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건핍하여 애통하는 일 없고 가슴치고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늘 창고여 서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요양 중인 어르신들을 위하여 입원 중인 분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육신이 연약한 이여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치유가 안수한 잘하심이 이 아침 시공간을 뛰어넘어 저들의 급부위 위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이 아침도 연약한 가운데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군복무 중인 자녀에게 건강과 평안과 직장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여 주심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지는 역사로 그리하여 실족하는 자녀들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적 족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문 위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아침도 2대 3대가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지혜와 건강과 평안과 형통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말씀이며 예레미야의 불방망이의 말씀이요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는 그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불렀습니다. 거의 찬송가밖에 없었죠. 많이 복음성가라면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억나시죠? 예수님 찬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가 바뀌기 전에 옛날
통일 찬송가라고 해야 되나요? 400대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뭐 10, 뭐 10개, 10곡 이렇게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곡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405장, 지금은 305장으로 되어 있는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작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노예 상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의 가정에 있는 그 흑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유럽에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무한대의 노예들이 있죠. 가기만 하면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그냥 잡아다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 무조건 잡아다가 일본에다 파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회심을 하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요. 어느 날인가 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원 한 가지를 허락한다면 무엇을 소원하시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여러분,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원을 이루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시간 확신을 가지세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어느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만 저를 따라서 했으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목사님 따라서 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 여러분의 언어로 하셔도 되고 저와 똑같이 하셔도 되고. 자, 시작. 하긴 한 거예요. 영상으로 나가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봐서 누가 했는가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으십니까? 선택받는다는 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편적 선택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따사로운 햇살이 비춰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살이 비춰질까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햇살이 비춰져요. 이게 보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대개 다 그 보편적인 선택과 은총을 뛰어넘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단지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 시대에 70억이 넘잖아요. 75억 정도 되어지는 이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충성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서 첫 번째 부름받은 일을, 그 안에도 그 앞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본다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원받는 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난 이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향하여서 온 세상에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노아였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요즘 우리 창세기 새벽기도에 창세기를 합니다. 벌써 한 번이 끝나서 창세기를 하는데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자그마치 150m입니다. 150m. 그리고 넓이가 25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한 15m 될까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25m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5m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15m입니다. 15m. 김대식 아저씨 보시는데 15m 될까요? 안 돼요? 이보다 더 높게. 아라라사란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아무런 연장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만을 가지고 매일 모든 자녀와 함께 그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해? 방주지요. 방주가 뭔데?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서 비가 내려서 온 인류를 심판한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야. 무슨 물이야?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120년을 한결같이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8명의 식구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모든 모인 공동체들아, 이 땅이 멸망을 당할 터이니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길이는 150m이며 25m의 폭과 높이는 15m의 방주를 지금부터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1년, 2년, 10년, 몇 년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갈, 내가 적용할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봅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언제 떠납니까? 내일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알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뜬금없이 하나님 나입니까? 얼마든지 수십 수백 가지의 질문이 주어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적인 의미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 이르러서라고 하는 의미겠죠. 상황적으로 본다면 정말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시험과 곤고함과 환난들을 겪고서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문자의 행간 속에 그 모든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는 길이 어려웠지만 결국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가운데 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 개와 같은 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가 어머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인을 개와 같이 취급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물면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이처럼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며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맹종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맹종이라고 하는 것.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 예를 들어서 제가 서연이한테 서연아 마스크 벗고 이건 먹어. 그러면 마스크를 벗을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자, 서연이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에 옷을 좀 이렇게 올려볼까? 청진기를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진찰을 해보자. 난 싫어요. 이러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올려서 검진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종입니다. 맹종이란 예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임채선 장로님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2명 정도는 임채선 장로님이 완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한성수 권사님 벌벌벌 떨고 있고 두 사람을 코너에 딱 놓더니 손들어. 그럼 무언가 위협적인 무기를 꺼냅니다. 2명이면 된다니까요. 근데 4명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죽기까지 한번 해봐. 그래서 그렇게 죽기까지 해? 하지 마. 손 들으래.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과정은 손은 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싸우신다고 하면 제가 진도가 못 나가죠. 그죠? 네. 자, 그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드시겠습니까? 손을. 여러분들은 상황에 약한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방송부 여기까지 편집하세요. 편집해서 합시다. 어쩔 수 없어요. 저라도 손을 들어야 돼요.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냥 손 들면 돼요. 혹시라도 그러시면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다 내놔 그러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조금 있는 데부터 이야기해서 서랍 속에 10만 원 있는데 그거 가져가세요. 또 있잖아. 그러면 장롱 속에 20만 원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막 많은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두어 번이면 갈 겁니다. 예를 들면 복종입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내 형편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지식에 내 모든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노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주를 아라랏산에 지어라.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행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걸 지어야 합니까? 150m입니다. 25m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왜라는 말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 떠나갑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에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바치래. 그래서 내일 아침에 떠날 거야. 내용은 없지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했다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부성애, 모성애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가마솥, 이렇게 밀폐되어진 공간에다 가마솥 불을 뗍니다. 어머니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따뜻하겠죠. 불이 점점점 오르면서 지글지글 가마솥 뚜껑이 타오르니까 나중에는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그렇게 죽어가더랍니다. 모성애요. 아버지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었답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가 새끼 원숭이 위에서 올라타 있더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이들을 간병할 때도 부모는, 어머니는 밤을 새웁니다. 꼴딱 세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해보니까 못 세우겠더라고. 나도 살아야 될 것 같더라. 응? 내가 살아야 애들 이렇게 하지. 저는 지혜로운 거고 집사람은 감정적인 거고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저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여 드리는 게 설교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쨌든 부성애와 모성애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산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명령을 자기만이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데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뒤로 결박을 하여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목을 치려합니다. 한순간도 주춤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순종 복종이 아니에요. 이건 맹종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이 보아스에게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잠을 잔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저녁 늦으만한 때에 그 타작마당에 자고 있는 보아스, 그 쉽게 말하면 침실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말이 돼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명령이지만 자기를 향하여 외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들녘에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그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지금까지의 감정, 생각, 경험, 지식, 이성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에게 잘못이 없어요. 다 옳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넘어서 맹종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다? 이유를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환경을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도 알고 시대도 알고 이유도 알고 형편도 알고 모든 걸 알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니까.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맹종하시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세 번째 사람은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고향을 포기합니다. 가족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100세에 난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거절이라는 게 뭡니까?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땀과 눈물로 소유하고 취한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유되어질 수 없어요. 어느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슬그머니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선택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맹종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모든 것이 소멸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가족, 자녀를 다 버렸지만 그러나 어찌 되어졌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졌고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당시의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의 지식과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시민권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원병이 아닙니다.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작출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순종과 복종을 뛰어넘어 맹종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떤 상황이 상충되어졌을 때 기꺼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을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존재,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믿고 순종과 복종을 뛰어넘어 자신의 감정, 생각, 이성, 경험을 생각지 않고 맹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갖는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폐설물처럼 여겨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선택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1회 고등부 주간 힌돌 코이노니아 기관별 족구대회가 다음 주까지 신청하고 마지막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고 또 연습도 해주시고, 상금은 나와 있고요. 상금 이외에 후원해 주신 것들은 행운상으로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최성현 집사님이 고구마를 수확하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3분의 1도 못했대요. 몇 달을 해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수확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계속 먹거든요. 아침에 1개, 2개 식사 대용으로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근데 5kg 박스 12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은 일단 5kg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추첨하냐? 마지막,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주일 오후 5시에 결승전이 주어집니다. 결승전 하기 전에 풋살장에다가 그 선물을 다 해놓고 거기 앉아 계시면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름 써서 그렇게 해서 그날 거기서 추첨을 해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상금은 게임에서 이기면 나머지 들어오는 건 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날씨가 추울지도 모르지만 그냥 옷 입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 꼭 한번 오셔서 풋살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푹신푹신하고 좋아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지방 작은교회 카렌다 섬김, 지난 주간에 이인열, 김미순 권사님, 강현규 안수집사님, 송유진 자매, 선명, 선호, 선규 우리 청년들, 와리 3, 와리 6, 와리 8, 12여전, 윤연부 이렇게 10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건 교회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분도 있고 작년에 했던 데는 그냥 이어서 해드렸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25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공문을 보내면 2교회 하지 않으면 23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은 이미 하셨고, 나머지 만약에 자원이 없으면 13교회는 여러분이 헌금한 한샘 치고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혹시 기념될 만하게 생일잔치 내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주간 특세가 지난 한 주간 있었고요, 이번 한 주간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지방교역자회 체육대회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있어집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잠깐 기도 후에 풋살과 족구, 농구, 뭐 제기차기 몇 가지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장소만 대여하게 되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반자회에 새우젓 4kg 45,000원, 멸치 액젓 5kg 2만원. 지난 주간에 신안 진리 지도 거기에서 직접 왔어요. 제가 봤어요. 저도 있었고, 그리고 새우젓도 통으로 직접 가져왔어요. 어디 섞은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믿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가격도 시장 조사를 해서 비싸지 않게 아마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제품 좋은 곳에서 이용하시고, 주변에도 여러분 이야기하셔서 좋은 제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전도 임원들 수고하셨고 그날도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행복하십시오. 저기 우리 뒤에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요, 예전에 시온에 있었던 이한봉 목사님이라고, 그 따님이 이세린 예비 사위하고 서울에서 왔어요. 11월에 결혼식인데 인사차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반갑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반가운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11월 또 여기에 같이 목회를 했던 또 따님이시고 하니까 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축복 박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신랑 여기 띄 있는 건 상중이 아니라 상표 로고입니다. 오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자, 인사하셨죠? 자, 같이 일어나셔서 표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가라. 아멘.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저들의 모든 걸음 속에 주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주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을 향한 맹종의 축복과 헌신들이 임하여지는, 그리고 한 주 승리하며 개선가를 부르고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 홍천기, 이세린 사랑하는 예배 부부 함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이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여지도록 축복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